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축이 되어 어떤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다. 어떤 신앙의 대상을 향하여 신앙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들의 마음이 제각기면은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세상의 어떤 그룹도 단체들도 그 뜻을 모아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드는데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자 모여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 시간이 나니까 모여들고 또 맡은 바 책임이 있으니까 모여든다면은 제대로 된 정확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신앙하는 우리들 단체의 모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생성된 게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조작에 의해서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영생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신앙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섬기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시청각적인 증거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에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현저한 증거로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질병을 앓다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 증거가 육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에 남아있는 증거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현저히 보고 있는 것처럼 체험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말씀의 증거들이 또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증인이다. witness. 영어로 witness라 그래요. 그래서 증인이다. 증인. 증인은 하는 일이 뭐예요? 증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증인은 증거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담대하게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고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증인이다. 그러므로 증인의 입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증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언자지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증언하기를 원하는가 할 때에 바로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고 들려주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는요, 사실은 이 목사가 주도권을 잡고
집도를 합니다. 예배를 집도를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쉽게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 순서를 쭉 이렇게 우리가 짠 거예요. 만든 거예요. 묵도를 하고 부르심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찬양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교독이 있고 특성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대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성경 봉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맨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요? 축도로 끝납니다. 축복하는 기도로서 끝나게 되어 있다. 축복의 권을 목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순서가 짜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 순서에 상관없이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인간들의 틀에 매여서 인간의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번대로 질서대로 이끌어 가셔도 그것이 오히려 성경적이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순번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심령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매여 묶었던 것들을 풀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작심을 하고 이 풀어내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하게 그것을 풀어내기 시작하면은 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모든 매임을 묶임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땅과 하늘은 합일이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예배를 헌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잇닿아서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예배다. 온전한 잔치 석상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질서가 뭐 다음에 뭐다 이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예배의 본질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 자에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목적을 향한 예배요. 그 목적을 향하신 그 목적을 통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자다. 그러한 자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뒤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점점점 영력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생명을 잉태한 자가, 생명을 받은 자가 생명을 또 잉태하여, 생명을 잉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낳아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기를 잉태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임신만 하면 어떡합니까? 임신하여 10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참에 때가 이름에 아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도 그렇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성이 장성하여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또 다른 그 하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잉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당도함에 10달을 채워서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부합하여 합의를 이루게 되는 그 때가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여 그 잉태한 생명을 낳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며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진정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흥회를 왜 합니까? 무엇에 관한 부흥이에요? 부흥회가 영육간의 부흥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하지만 또 하나의 부흥은 뭐예요? 더 중요한 것, 질적인 부흥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부흥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흥을 하나님은 더 사모하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사귐을 갖느냐,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더 돈독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10시간, 20시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도 역부족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 그 예배는 깨끗한 예배, 성결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정을,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거룩한 불의 태움을 당하셔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 정결하게 하시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찢어서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네 입술에 부정한 말들을 다 태워버리자,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요 나는 흠과 점이 없는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더냐? 모세가 불꽃 떨기 가운데에서 그가 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현현을 배우려고 떨기 불꽃 앞에 섰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리로 올라와라. 신발을 벗어라. 부복하라.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네가 더 이상 양을 치며 목동으로서 네가 살던 때가 이제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대표자로, 지도자로 내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얼마나 험한 광야길에서 연단을 시키셨는지 알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연단을 받은 가지는 어때요? 나뭇가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연단을 받은 나무는요, 웬만한 바람에도 휘청거리잖아요. 흔들리긴 흔들리겠죠. 그러나 꺾여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바람을 맞아 본 적이 없는 온실 속의 나무는요, 바깥에 세워두면은
한 번 바람이 불매 그 가지가 꺾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되지 않은 자, 훈련되지 않은 자, 그리고 험한 광야길을 걸어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지 못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더 드신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곱고 좋은 길로만, 넓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좁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고, 우리의 앞길을 장애물로 가득 채워 놓으실 때가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서 생명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물과 방해물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우리를 넘어뛸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증인은요, 증인으로서 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지가 더 굳건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하여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먹을 양식이 뭐라고요? 만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제쳐두고는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였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불법을 행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불같은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 모든 악을 사르는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은 왜 불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을 사르고 모든 죄악을 살라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인간의 학문을 통하여 얻은 바 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우고 아무리 박식한 그러한 성경적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치 않은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살아계시는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작용을 하고 있고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과의 사귐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로 묶이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고, 그리하여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영생의 말씀을 먹은 바가 되었으면은 그때는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 때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의 능력과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레마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로고스의 말씀을 통하여 레마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기초가 없이 그냥 허공에다가 빌딩을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 로고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그 붙들고 계시는 심령이 기반이 되고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서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장성한 분량의 성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통이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어 그분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어.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 이름만 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불같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나도 얕은 꾀고 또 사탄마귀의 간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4절에도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위격을 가졌으나 그분은 한 하나님의 성품을 성향을 가지고 계신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왜 삼위격을 만들어서 일을 하셨는가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야 됐기 때문에 위격을 세 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심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계신 분으로서 새 위격을 만들어서 의논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논을 하신 다음에 저 인류를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가, 죄가 없는 자가 가야 저 죄를 씻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하나 낳으리라. 그래서 그 아들을 인성과 신성을 넣어 주어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으로 나의 신을 불어넣어 나의 본체가 온전한 인간이 되어 가도록, 그리하여 이 일을 누가 주도를 하고 집도를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게 되더라. 그 자리로, 그 귀한 자리로 나아간 자들아, 장성한 자들아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기초적인 것이라고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기초가 무너지면은 와르르 집이 다 무너져요. 66층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70층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기초를 단단히 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쌓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케 되고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희락의 영이 임하여 육신이 너무나 기쁜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기쁘다고 해서 영적인 희락의 영을 우리에게 육신에 부어주시는데 조금만 주셔도 10분의 1만 조금만 이렇게 내려주셔도 육체는 그것을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죽는 줄 알았거든요. 희락의 영이 임하는데요. 떼굴떼굴떼굴 좋아가지고 방 안을 온통 굴러다닙니다. 베개를 껴안고 그냥 떼굴떼굴떼굴 그러면서 희락의 영이 임하니까, 희락은 웃음을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웃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도가 넘치도록 희락의 영이 임하니까, 도가 넘치게 되니까 육체는요 죽어라 되더라고요. 죽게 생겨서 숨이 곧 멎을 것 같아. 그래서 얼른 제가 한 말이,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향하신 뜻을 제가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제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신사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딱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딱 멈춰주시는 거예요. 희락의 영 붓는 것을, 감동하시는 것을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살게더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깊은 숨을 쉬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제가 저의 체험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토록 이 영과 육의 이 상관관계가요, 이게 상당히
예민하고 깊고 또 무섭습니다. 위태로운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그릇이에요. 정말 흙으로 지은 질그릇이에요. 그냥 깨져버리는 질그릇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임해요? 성령의 은사가 더 깊은 은사가 더 깊이 더 절묘하게 오묘하게 임하시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병을 치유해주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정말 초보적인 그런 은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더 깊은 은사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떤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은혜가 사랑이 자비의 말씀에 의하여 충만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발을 땅에 딛고 걸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아무 이 무게를 느끼지 않고 물 위로 걸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냥 걸어가듯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충만해지는 영적인 체험만큼 우리의 육신도 순종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찬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배워서 불러본 거는 뭐 한 100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좋아해요. 다 기억도 안 나.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러면서도 참 좋아합니다. 나 그 무엇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예수님의 얼굴만을 구하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정말 진실한 가사를 누가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아니하고 깊은 경지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런 가사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더 깊은 은사의 경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별의별 것을 다 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사를 별의별 것 다 구해도 네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로고스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진정한 은사자가 될 수가 없다. 네가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다고까지 야단을 치신 거예요. 할 줄 아느냐? 할 줄 아는 만큼의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섣불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논하고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지 말라.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면서 이렇게 의견 좋은 대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예 아니요 진리가 진리 되게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 아멘 옳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남이 진리를 말씀하시면 아멘이요 해야 됩니다. 또 진리를 역행하는 자들이 이상한 말을 할 때는 그때는 아니요 그래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자, 잘못 전하는 자는 그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게 돼요. 그럼 괴로워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허전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이 일을 찾아서 헤매. 막 집회를 가고 그냥 갔던 교회 또 나 안 불러주나 그러고 기다리고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되는 쓰레기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초조함, 우리의 불안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 안에는 생명과 평안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불안과 초조는 누구 거예요? 마귀 것이다. 악한 마귀 것이다. 그것이 자꾸 침투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얼른 깨닫고 애초에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둬야 되는데 슬그머니 삐걱 열린 그 틈새로 그것들이 들어온다 하면은 얼른 알아채고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방치해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옹호하고 동조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종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참으로 또 다른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있습니다. 제 영이 충만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전하게 되면 생명으로 충만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때 낙심되고 불안하고 좀 저조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성령 보혈에 대한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보혈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고 생명에 관한 말씀을 자꾸 입으로 이렇게 전파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없어져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물러나고 희미한 것들이 물러나고 명료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온전하신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비롯된 진리만이,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에, 그때만이 우리가 만족하고 평안해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정치, 사회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얼마나 지금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동하지 마, 요동하지 마, 동요하지 마, 움직이지 마.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뻐해라. 내가 주는 평안을 만끽하라. 나의 자녀들은 하늘의 것들로 인하여 충만해 있느니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우리의 참된 희락과 평안을, 생명을 보존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전에 들었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동하던 세상은 잠잠해질 것이요 풍랑이 일었던 바다가 잠잠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아버지여, 베드로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불안정한 믿음이었고 불확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물 위에 올라서자마자 그는 빠져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이렇게 중요할진데 믿음이 세워지는 기초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마음껏 먹여주셨사오니 아버지여, 배불리오고 또한 평안해져서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 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